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살펴봤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주장들 뒤에는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신화가 아닌 진짜 역사 속 기록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예수의 이야기, 과연 그냥 만들어진 신화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있었던 역사일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단 성경은 잠시 옆에 둬보는 겁니다. 객관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어쩌면 적대적이었을 수도 있는 역사가들은 과연 예수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 기록은 로마에서 아주 존경받던 역사가 타키투스가 남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보세요. 크리스투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처형당했다. 이건 뭐 그냥 당연한 역사적 사실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핵심 내용과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이번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볼까요? 이 사람도 예수를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칭호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당대에도 이미 그렇게 불렸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본 기록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로마 역사가, 유대 역사가, 심지어 유대교의 탈무드까지.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어쩌면 비판적일 수도 있는 여러 기록들이 서로 교차 검증을 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결론은 뭐냐? 예수는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고 그의 삶과 죽음이 당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실존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그럼 그의 삶은 그냥 우연의 연속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기독교에서는 그의 삶이 사실은 수백 년, 길게는 1000년 전부터 아주 상세하게 기록된 예언의 청사지를 그대로 따라간 결과라고 주장하거든요.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책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00개가 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한 사람에게서 전부 성취되었다고 믿는 거죠.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인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미가서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정말 우연처럼 로마 제국이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가 태어나죠. 또 보세요. 이사야서는 그가 부자의 무덤에 묻힐 거라고 예언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가 어떻게 부자의 무덤에 묻히겠어요?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 새 무덤을 내어주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외부의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 기록도 봤고 오래된 예언도 봤죠. 이제는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 자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훌륭한 도덕 선생님,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그런 분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과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는 스스로를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라고 주장했을까요?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요. 이건 그냥 겸손한 스승의 말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심지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런 말은요, 그냥 폭탄 선언 같은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신성 모독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C.S. 루이스가 말한 유명한 3단 논법에 딱 부딪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셋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 자기가 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쟁이. 둘째, 자기가 진짜 신이라고 믿는 정신이상자. 아니면 셋째, 정말로 그가 말한 그대로인 주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놀라운 지혜와 가르침을 볼 때 그를 단순히 거짓말쟁이나 미치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 신앙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났다고 하는 바로 그 부활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그냥 끔찍한 사형도구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바로 대속이라는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인류의 모든 잘못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신의 완벽한 정의와 무한한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났다면 기독교는 아마 시작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놀라운, 가장 믿기 힘든 주장은 바로 그 사흘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활이 실제 역사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로마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무덤이 텅 비어버렸다는 빈 무덤 사건. 둘째,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난 예수를 직접 봤다는 수많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 같은데요. 스승이 죽고 다들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용감한 증인으로 180도 바뀌었다는 제자들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바로 부활 주장의 핵심 근거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부터 수백 년 전의 예언, 그리고 예수 자신의 주장과 부활에 대한 증거까지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모든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당신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독교 메시지의 결론은 무조건 믿어라 하는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구절처럼 하나의 초대에 가깝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집니다. 분명히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남자. 그의 삶은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봤다고 증언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 예언, 증거들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예수? 그는 당신에게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깊이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할 시간입니다.